지난주 우리 청년 공동체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공동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설교 말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는 어쩌다 기획이 되었고 어쩌다 드린 예배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들었었던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기이한 어떤 지난 여운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런 예배를 또 언제 드릴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하게 되면 좀 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다 하게 되었던 예배였기 때문에, 기획되었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욕심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지난 한 주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제 2주 만에 이 공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이 공간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렀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공간에 우리 연신내를 품고 은평 지역을 품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 만에 다시 사도신경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오늘 벌써 5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첫째 주는 사도신경의 어떤 개론적인 서론적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주일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주, 넷째 주에 걸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 위격의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새길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크레도 5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눈치를 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 구절에 오늘 나눌 구절은 어떤 구절인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의 정확한 워딩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나 우리 맨 마지막 동사인 이 믿습니다, 이 앞에 있는 주어들이 수렴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령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도신경을 잘 살펴보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보다 분량은 적지만 그래서 문장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면 너무 야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끝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비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아주 좀 미약하구나, 이게 좀 작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죄를 용서하는 이야기,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흔히 나눕니다.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너는 내 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계명이다라고 우리는 많이 배우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한 것처럼 사도신경 역시 전반부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이후에 성령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다음에 나온 내용들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좀 더 깊게 표현하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 운명,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을 고백해야만 우리가 뒤에 나온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교회됨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분량이 적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미미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들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심성을 닮았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어떤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에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존재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인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존재의 근원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최근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청년들에게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은 리더들에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행하셨을지, 왜 하나님 사도신경에 이런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을 영적 존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숭실대학교의 김혜공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 감수성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영적 감수성이 탁월한 자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고, 초월적 존재에 대한 중립적 호기심이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아도 신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삽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갑자기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런 영적 존재인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비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엉뚱한 곳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예배 가운데 갖추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 속에서 성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역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속성과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깊이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올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제 기억으로는 약 2차례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나누었던 성경 설교 말씀을 다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희미하게 그때 느꼈었던 감동과 지식들이 떠오르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은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 어떠한 교회 속에 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은혜의 현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현장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40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란 말씀을 의지하며
120명의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었던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오늘 본문 2장,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 절기를 우리는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7일에 7주가 7번, 그러니까 7일이 7번 있어서 49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밀을 수확합니다. 밀을 수확하는 그 날로부터 50일이 지나는, 그러니까 밀의 수확이 다 끝났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한 곳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모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럼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보혜사는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왜 보내시느냐?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되느냐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 우리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신신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의 시간이 지나는 거야. 그곳에서 예수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새로 뽑힌 마띠아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모든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9박 10일간의 성령 대망 수양회를 그들이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성령 대망 수양회 속에 간절하게 성령님을 기다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이미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선 보십시오. 하늘에서 강력한 바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람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바람을 연결지어서 이미지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순간에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 여러분들 타는 걸 보시면은 위에 어떤 갈라지는 그 장면을 우리는 불의 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불의 이미지가 증언하는 겁니다. 성령과 관련된 우리가 가장 많이 표현하는 체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뜨거워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불 받았다는 표현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새겨지게 되면 가슴이 뛰는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뜨거워지는 순간을 맛보는 순간이 있다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임재 사건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연신교회, 특별히 임센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뜨거움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뜨거움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냉랭한 가슴을 품고 어떻게 세상 나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은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 소리를 뜨겁게 내고 마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두뇌와 지성을 자극합니다. 이 지성이 자극이 되고 뜨거워지면 여러분들 그 뜨거움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넘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들림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 속에서 놀라운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이에요.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술이 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의 지배를 따라? 성령님의 지배를 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 그 자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말, 입을 열려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이후에 나오는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힘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벌어지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인간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큽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프로그램이 좋습니다라는 외침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의 투쟁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투쟁이 뭐예요? 하나님 더 주십시오, 하나님 더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 복은 내가 원하는 복 아니겠어요? 내 마음의 충만함을 느끼는 복이죠. 그러나 그런 외침만이 교회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입술 속에서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그냥 입술로만 되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얘기했대요? 다시 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언어들로 말했대요. 다른 언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라고 할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모였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우리가 흔히 들었었던 표현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외세의 압제를 받고 포로를 끌려가고 그래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차례씩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오순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 땅에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얼굴은 유대인인지 모르겠지만 유대 전통을 따르긴 하지만 그들의 문화는 철저하게 현지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 문화뿐만 아니라 현지 언어에도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민 2세 3세예요. 예전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제1동포, 제1교포, 재미동포, 이런 식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습니까? 본문 6절로 8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잘 읽어보셔야 돼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신이 살던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뭐 했대요? 소동했대요. 난리가 나고 뒤집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팔레스타인 유다 본토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속뜻은 무엇이냐? 촌사람들 아니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로마의 통치 아래 주어진 삶을 꾸역꾸역 살던 그냥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했었던 일이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바랬던 것 외에는 없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입술 속에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에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 나왔었던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들을 갈릴리를 벗어나지 않았었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는 거죠. 감탄하는 겁니다. 여기 갈릴리 사람들인데, 시골 촌동네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외국어를 이렇게 잘하느냐, 어떻게 우리의 나던 언어, 그 지역의 말을 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너무 뜨거워졌어요. 근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영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일어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어로, 러시아어로. 그랬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령 충만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방언이라는 거는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표로 방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어떤 큰 교회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무엇이냐, 당신은 방언을 하십니까? 라고 해서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방언은 옆 사람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는 언어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교회에 등장했었던 이 방언은 신비의 언어로, 아무도 알아듣진 못하는 언어로 하는 기도, 이 방언을 이 신비의 언어로 국한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포커스는 방언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며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방언을 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러나 더 큰 시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안에서요,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 물론 그때도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순간이지만, 그러나 더 큰 타락의 순간은 무엇이냐? 홍수 심판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었던 바벨탑 사건이 바로 타락의 극을
달렸었던 장면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이 시대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하나였다고요. 우리가 오늘 시대처럼 영어, 중국어 이렇게 분리된 언어가 아니라 한 언어를 갖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욕망을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 속에 이들이 드러낸 본능은 무엇이냐? 우선은 생존의 본능이죠. 탑 꼭대기를 높이 닿아서 홍수가 오도 우리 죽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꼭 이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닿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다 동원해서 높이 짓자.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홍수가 오면 살자, 이런 걸 더 초월해서 자신의 중심의 욕망이 이거입니다.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서 대대손손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게 이 바벨탑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죄악된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 표현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역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근거를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의 심판의 결과로 나온 내용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엄청난 형벌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까지 벌어질까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흩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 인간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은 우리의 인간의 죄악과 욕망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갈 길을 모르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방향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흩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오심으로 벌어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흩어졌던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벌어졌다고요. 바벨탑 사건에 흩어졌던 언어가 흩어져서 모든 관계가 깨어졌는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졌던 인간 사이에 반목하고 질시하며 의심했었던 모든 관계가 회복하는 소망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인류가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회복되어졌음을 선언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는 건 뭐냐면, 성령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2000년 전에 벌어졌던 그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그냥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을 찾고 헤매며 흩어져 살아갔을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성령님의 하나 되심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교회가 있고 성경에 벗어나 이단이 되고 사이비 판정을 받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실로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선포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거룩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과 공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힘을 잃은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것 같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원인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교회는 거룩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같이 봅시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으면 상관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들의 삶은 동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진실로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완전하고 온전하며 흠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실력이 없고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한 주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매번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교회가 되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때문에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멋대로 흩어져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길 소망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이 쓴 줄 알고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좋아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라고 오늘도 끊임없이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연신교회를 만난 겁니다. 연신교회를 만난 이유는 옛날에 어떤 노래 가사처럼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신교회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꿈꾸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동참하셔야 됩니다. 관계에게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관객석 저 높은 곳에서 제일 S석의 자리에 앉아서 VIP석에 앉아서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있구나 구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관람객의 관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수로 불러내셨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뒷부분까지 나누려고 그랬어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그러나 오늘 나누다 보니 좀 분량이 늘었어요. 이제 아마도 대림절 둘째 주일 12월 첫째 주일까지 사도신경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진실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태동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연신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입술과 지식과 노력으로 탄생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또 반복하는 복습하는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그 전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함께 지어져 가자.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영적 감수성을 키워내십시다. 성령님의 민감해지십시다. 그럼 그 감수성을 강화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예배입니다. 전 내년이 2023년이 되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약간은 과거스러운 옛스러운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희미해졌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운명은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절처럼 석가탄신일이나 그럴 때만 사람들이 교회 성탄절 부활절 올 것이다.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취소되느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뜨거운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총회를 갖게 됩니다. 총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년을 1년을 돌아보면 내년을 위한 일꾼을 세우는 총회를 갖게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경건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워진 일꾼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했다, 수련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내십시오. 연말이 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설교했던 리스트를 다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나누셨을까, 선포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십시오. 오늘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세워질까, 누가 회장이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한 총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세워지는 임원들을, 오늘 지금까지 임원 후보이지만 세워질 임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세워질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관람석에 관객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뛰는 플레이어로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결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끌어가시는 교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